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도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사랑받는 성도님 되세요. 이렇게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주기도문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다른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아버지를 많이 불러보셨습니까? 대부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더라고요. 평소에는 주로 엄마랑 대화를 많이 하다가 꼭 무언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아빠에게 얘기를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평소에 문자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던 자녀가 갑자기 문자가 와서 아빠 사랑해요, 내가 아빠 사랑하는 줄 아시죠? 라고 문자가 뜨면은 아빠들이 대충 짐작을 하신답니다. 근데 그게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참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우리 평소에 자주 아버지께 전화도 드리고 연락도 하고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데 있어서도 뭔가 급한 일이 있다라고 급하게 찾고 필요할 때만 부르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 늘 자주 하나님을 부르시고 또 늘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문 가운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바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기도문은요, 전체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또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성령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성령의 기도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령의 기도로 이 주기도문이 세 개의 크게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의 기도 가운데 우리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생각나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더 받으셔야 할 만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에 부족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을 더 채우도록,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일까요? 근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온전하신 거룩하심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굳이 우리가 더 보탤 필요가 있으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온전하게 영광스럽고 온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뭘 잘못했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된다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떨어진다든지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구름 뒤에 가려져 있는 태양처럼
우리가 태양을 보는데 구름에 가려져 있으면 그 태양을 제대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태양 자체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혹은 태양이 이제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온전한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함으로 통해서 잠깐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받으셔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에스겔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지 못하고 더럽혀지는지를,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아멘.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바벨론 나라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국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악을 행한 결과가 무엇이냐? 그 악 때문에 그 땅, 그 가나안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땅이 더럽혀진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 것이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아멘.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하십니다. 어디에서?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통한 것,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세상 관계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더럽혀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질 수도 있고 더럽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레위기 27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멘.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여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이름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고, 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취급받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이 산에다가 또 이스라엘 군사들은 저쪽 산에다가 진을 벌여놓고 그 사이에는 이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에서 한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도둡니다. 그 사람의 키가 자그마치 6규빗,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을 하면은 3m가 넘는 키입니다. 그리고 그가 걸친 투구와 갑옷은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또 단창을 양 어깨에 메고 있었고, 또 큰 칼을 허리에 차고 있었고, 또 손에는 엄청나게 큰 창을 가지고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골리앗의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 이게 작지 않은 키지 않습니까? 제가 180이 조금 넘거든요. 조금 넘는데 저도 저보다 큰 사람을 보면 좀 움찔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내려다보는 습관이 있다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저보다 큰 사람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큰 사람을 보면 움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느 마트에 이제 갔다가 볼일 보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옆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들여지는 거예요. 살짝 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사람에게 어깨가 보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겁이 나면서 고개를 이렇게, 보통은 제가 내려다 보는데, 평소에 제가 내려다 보는데 그때는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요, 저를 알았는지, 저를 그걸 눈치챘는지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더라고요. 그냥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겁이 났는지 제 모든 것이 다 스톱되더라고요. 멈춰버리더라고요. 네, 뭐가 멈췄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지 않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얼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분 얼굴이 좀 낯익더라고요. TV에서 자주 봤던 얼굴입니다. 근데 어디서 자주 봤느냐? 씨름 경기에서 자주 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씨름 선수로 유명했던 김영현 선수라고, 별명이 골리앗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키가 거의 2m 20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어마무시했겠습니까? 제 평생에 살면서 그렇게 겁이 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었다라고 하니까 이 김영현 선수가 만약 골리앗 앞에 서면은 그 김영현 선수도 그 앞에서 어린애 같아 보였을 겁니다. 그만큼 이 골리앗은 어마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 앞에 나타나서 1대1 싸움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겁을 주면서 그들을 모욕합니다. 모욕을 줘야지만 빨리 거기에서 막 누가 욱하면서 싸우러 나올까 싶어서 그들을 모욕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주인공인 다윗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주인공 다윗이 이 전쟁터에 등장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보낼 음식을 맡기면서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이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렇게 모욕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골리앗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듣고서 분개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윗이 분개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모욕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개를 한 겁니다. 분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가서 자기가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다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혹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여서 모욕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하는 모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이 분개함이 없다라면은, 분개하지 않고 그냥 그걸 내가 참고 있다라면은, 아니 참는 게 아니죠. 무서운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 그런 모욕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우리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미천한 존재로 인정해버리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버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분개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지 않습니다. 비록 잘못해가지고 싸우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죽게 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돌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이 말을 통해서 이 전쟁, 아니 지금 골리앗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고 어떤 전쟁인지를 정의를 내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웃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의 싸움도 절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싸움입니다. 여기서 만일 자기가 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이고 자기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느냐 더럽혀지느냐, 이것이 지금 이 1대1의 싸움 가운데 걸려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단 한 번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엎드러지게 만듭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이게 된 것은,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죽이신 것은 바로 이 골리앗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돌진하는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지금 적으로 쳐들어왔던 이 블레셋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영광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저 골리앗들이 절비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영광 받으셔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욕을 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나가는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로 세상 가운데에서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이 되어서 저 골리앗 같은 세상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게 되면은 골리앗 때문에 저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겠지만은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물맷돌을 쥐고 있는 그런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라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기도입니다. 그냥 엎드리는 한 구절의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국민일보에서 전국 21개 교회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서 담당 교역자와 셀 리더들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있는 기독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기도 제목들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나 네이버나 카카오톡, 이런 앱들을 차례로 실행시켜 보게 했습니다. 이런 네이버라든지 유튜브, 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SNS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어떤 그 SNS 상을 이용하면서 그들이 검색하게 되고, 또 이 대화의 창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하여서 그런 청소년과 청년들이 그들의 삶의 흔적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관심사,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실험해 보니까 이 10대에서 30대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의 기도 제목과는 달리 상당히 다른 일상들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과 세계 플랫폼 관심사 내용이 모두 일치하는 크리스찬들은 100명 중에 7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반면 기도 제목과 플랫폼에 남아있는 관심사가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그보다 2배나 많은 15.8%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의 일상적 관심 사이에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실험에 참여했던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셀 모임이나 신방 때에 자동응답기처럼 얘기했던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 이 기도의 제목의 내용과 자기가 이렇게 동떨어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을 점검해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참, 오늘 보기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 앞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는 것과 내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이게 일치하지 일치하는 것을 참 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하에 또 알렉산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쫄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쫄병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던지 나중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까지 이 쫄병 알렉산더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쫄병 알렉산더가, 이 병사 알렉산더가 너무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형편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병사들 가운데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 때문에 좋은 이름으로 챙기는 별명이 아니라 이 사람에 빗대어 가지고 막 비꼬는 말로, 뭔가 사람을 멸시하는 말로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취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았던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이 쫄병 알렉산더의 막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병사 알렉산더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겁에 질린 얼굴로, 직업에 질린 얼굴로 알렉산더 대왕을 맞이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 쫄병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입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제 자네는 이제부터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너의 삶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기 위하여서 먼저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별하여 주신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별하여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 새로운 은혜는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참 비천한 존재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죠. 또 도덕적으로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싶어도 오히려 더럽히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저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을 본다든지 아니면 저 광활한 우주 또 무한한 별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요. 우리가 어떤 소리들을 만들어낸들 혹은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본들 아니면 우리의 머리에 상상을 가지고서 상상 속으로 생각해 본들 그런 아름다움과 영광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갈 겁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그 자연이 아름답고 우주가 광활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 찬란한 저 우주가 아니라 그 우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보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존귀하게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아담의 범죄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영을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더욱 거룩하고 높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찬양처럼 주님을 높이시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기를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하심이 그 은혜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